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위에 즉위하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도모합니다. 당시의 법궤는 블레셋에서 돌아온 뒤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언약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하는 이러한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쓰는 존재일 뿐이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은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이 일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던 그러한 일들을 한번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거기 의논하고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과 의논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온 회중에게 묻습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회중이 좋게 여기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합니다. 먼저는 회중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또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다른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와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다 모으라.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거기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러분 이 부분 좀 주십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가 사울은 묻지 않았다.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려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때에는
우리가 언약궤에 묻지 않았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지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받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할 계획을 세운 것은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선하게 의논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선한 목적, 그 목적은 그 다음 3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옮기자. 그래서 묻지 않으려는데 우리는 물으며 살자. 4절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거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13장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고자 할세.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하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할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이름을 줬느냐? 그것은 그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라 이름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다윗은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물으면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으로 언제나 사는 영적 교만에 빠졌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되 임재하신 하나님, 그들의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 위에 왕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새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옮깁니다. 이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연주를 하고 이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백성들이 동조합니다. 그리고 다윗 봤을 때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이 생깁니다. 9절 보십시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웃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지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를 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이 찬동한 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15장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은 먼저 언약궤가 이동할 때 아론 자손이 휘장을 덮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서 성물은 만지지 않고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4장 5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그대로 하지 않고 이방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갔을 때 블레셋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때 그들은 수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계획도 선하고 아주 그 계획이 목적이 그리고 사람들이 동조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도 방법에 있어서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방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의 방법을 따랐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획도 선하고 진행 방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방을 닮아서 행했던 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저 자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합니다.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는 다윗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2절에 백성들이 좋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말미암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들은 좋게 여겼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방법이. 자, 이러는 가운데 오늘 다윗은 이 일이 생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그는 두려웠습니다.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다윗성에 가지고 가지 못했지만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집에 그리고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고, 문제는 자기들의 진행에서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추진해서 15장 16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좋다, 그리고 사람들도 좋다, 이렇게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간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을 돌아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그는 우리아를 전쟁터 앞장서게 해서 그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 죽게 합니다.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그는 회개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한 이 여인을 통하여 후손 솔로몬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고 그러므로 베드로는 변하여서 정말 그는 초대교회의 기둥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제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갔던 마가,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에 앞서 다퉜습니다. 그 마가, 돌아갔던 마가, 그가 나중에 성마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 올 때마다 늘 그 집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가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마가가 되어서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한 자들을 실패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혹시 실패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웠어도 사람이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오늘 내가 실행할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점검합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다윗이 했던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임재에 계시는 은혜를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그는 통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오늘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셔서 믿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꼭 오늘 다윗의 선한 목적 물어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 왕인 자기가 그 진정한 왕인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통치하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좋은 것, 선한 일도 그 진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그것을 깨우쳐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5장 16장에서 그것을 다시 실행하여 복을 받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혹시 있다면 깨우쳐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물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꼭 주님이 임재해 있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항상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말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같이 누리며 사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